2024년도 7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오늘 전체 주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그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나가는 14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14절로 하고 전체 주제는 20절로 하였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많은 성도들한테 그 집사들이나 감독들이나 그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누구나 다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삶이 힘들어지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표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고 하늘의 선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은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거의 다 90%가 나부터도 생활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자꾸 인상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 지금 요즘에 나도 참 힘든 때예요. 아주 작황도 좋지는 않지. 거기다가 맨날 저렇게 짐승들하고도 다퉈야 되지. 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는데 오늘도 그 복숭아를 따면서 복숭아들 뭐 주일이지만은 또 비가 좀 막 덜 온다니까 덜 오는 틈에 따보려고 땄어요. 원래 주일날은 주일을 예배하고 지키는 게 원칙인지는 알지만 당장 뭐 매일 비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또 기회가 났을지 한다고 일을 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밭에 가서 보니까 가지가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막 옆으로 찌러져 있고 엉망진창.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고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도 생각되는 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태풍이 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풍이 불었다면 올해 우리 복숭아 저거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날씨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하지만 만약에 그 자주 오던 태풍이 한번 불어줬다 그러면 우리는 저 복숭아 수확도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기는 와도 조용히 내리고 그래도 딸 수 있는 게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그런 일을 막상 겪어봐야 알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작은 바람 피해도 실어져 가지고 땅에서 뒹구는데 태풍이 불었다 하면은 다 하나도 건질 게 없죠.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거에는 감사하고 기뻐해야겠더라고요. 오늘 밭에 나가서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건데 그렇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행악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행악하는 자를 읽는 것보다는 악행하는 자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야 우리 말로다가 이해해서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개들을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래. 손할례당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할례 받은 거를 아주 자부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당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삼가하래. 삼가하래.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하라는 말은 또 악행하는 자들, 악한 일들을 막 도모하고 남들을 못 살게 하고 남들을 음해하고 남들을 피해를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전혀 관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조심하고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나 안 사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하신 또 말씀 중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는 게 개는 순종하고 주인한테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거를 개들이라는데 왜 성경에서는 개들을 비유를 삼아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을까? 좀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는 개들을 삼가하고 하는 거는 줏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장면을 비유로다 얘기를 하고 은유로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하고 그 시대의 풍경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개는 물론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한 번 주인은 배신하는 일이 없어요. 개는 사람은 배신하고 개들은 배신 안 해요. 근데 왜 개들을 삼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내가 이해하고 생각한 얘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의 줏대가 있고 주관이 있고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표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관이 있어야지 개마냥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옳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개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개들에다 비유하는 것은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 시절에 그때 풍습은 저 개 같은 우리 여기에도 개 같은 거랑 비하하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이에요. 개는 순종하고 참 좋은 동물이고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사람 말을 잘 따르려고 훈련만 잘 시키면 잘 따르는 동물인데 개는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 주관이 확실하고 남이 악행하는 자들이 이리 끌고 가 저리 끌고 간다서 끌려갈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관을 또 뚜렷이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당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며 성령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흠이 없는 자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당이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지. 예?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율법을 지켰고 그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그들한테 가해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다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지금은 옛날에 그 자랑하던 할례당이라고 자랑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던 내가 그 내 자신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놓고 봐야 나의 삶이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분별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응?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물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가 산 삶을 보고 또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산 삶을 보고서는 방향을 찾아가고 따라가지만 오늘 현실에서 나의 판단이 진짜 이게 최선이고 맞는 것인가를 잘 모른다고. 그러나 먼 훗날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은 아,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느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게 참 잘하는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 잘못된 삶이고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지금 버렸다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은 옛날에 그 잘못 살았던 모습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내가 오늘 고통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습대로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부활을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나는 지금 오늘 감옥에서 감옥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고행과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걸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고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였죠. 다 지금 이루지도 못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보고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한테 내가 상을 받을 것을 믿으면서 나는 그 일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말이 여기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따라가고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내가 그 표대를 다 제대로 보고 따라가고 하고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만일 무슨 일이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어떤 일을 너희들한테 나타내 줄 거라는 거죠.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그렇게 느끼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힘들고 감옥서 생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래. 나는 이렇게 여기 굴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본받으래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표대를 보고 가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자기 배고픔에 끌려가는,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죠.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배고픔에 현실에 얽매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신은 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신은 배고픔과 나의 그 생활에 있다는 거죠. 생활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일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보고 갔을 때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목표가 치워져 버리고 목표물이 사라지게 되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우리가 갔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형체가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권세를 얻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감만 못하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가다가 끊어지거나 굽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선민으로서 할 일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용기, 힘이 100배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는 거 마치겠습니다.